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속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따르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저의 마음 열어주시고 저의 생각 만져주시고 저의 삶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 또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 자, 오르난 타작마당, 보통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갔던 곳 모리아입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이죠. 그래서 모리아의 한 산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바로 이곳을 성전의 자리로 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운 이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계시하신 여호와의 계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지금 시작하였지만 앞에서 이제 준비하는 걸 봤죠. 준비하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솔로몬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연대로 언제?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솔로몬 4년 둘째 달 2월 둘째 날 2일. 이 솔로몬 4년 2월 2일 15월 2일인데요. 이때를 딱 규정하면 주님 오시기 전 주전 966년입니다. 970년에 왕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바로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죠. 자, 이 성전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해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 옛날에 쓰던 자. 아마 이 단위, 길이를 내는 그 단위 규격이 옛날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규빗이라고 하면은 바로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길이가 좀 차이가 있지만 보통 1규빗을 45cm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길이가 60규빗이다. 60규빗 그러면은 약 27m가 됩니다. 너비가 20규빗 자, 그러면 9m쯤 됩니다. 길이는 27m, 너비는 9m. 딱 3배죠. 3, 9, 27. 딱 폭의 3배가 되는 길이의 그러한 정사각형 3개가 모인 직사각형의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성전 앞에 있는 낭실, 현관이에요. 성전이 있다면 그 앞에 또 현관이 있는데 현관의 크기도 똑같아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죠. 폭이 20이고 너비도 20인 그러한 정사각형의 낭실입니다. 높이는 120규빗이다. 야, 120규빗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잘못 기록되었다. 그래서 보통 20규빗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규빗이면 9m가 되는 셈이죠.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여기서 대전은 큰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제, 절에 가면 대웅전, 그러한 의미의 뜻이에요. 대전. 예, 바로 큰 대전, 성소를 의미하죠. 바로 성소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다 입혔고요.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습니다. 자, 솔로몬은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돈의 그 왕에게 이러한 기술자를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봤죠. 네, 이렇게 종려나무 사슬 형상을 잘 새겼어요.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다.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는데 특별히 여기 사용된 금은 바르와임 금이다. 이 바르와임 금은 금이긴 금인데 여기에 붉은 빛이 나는 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붉은 빛이 나는 금이면서 붉은 빛, 굉장히 특별하겠죠. 바로 이러한 금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의미로서 붉은색, 속죄함,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또 금으로 성전, 들보, 문지방, 벽과 문짝 다 금으로 다 입혔어요. 그리고 벽에 그룹들, 벽에다 어떤 그 형상의 모습들을 아로 새겨 넣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큰 성소
직각형의 맨 끝에 정사각형이 바로 지성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성소는 성전 넓이대로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규빗에 9m 정사각형 3개를 모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정사각형 9m, 9m가 지성소, 가장 중요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이 이제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 역시 9m, 9m가 낭실, 현관과 같은 곳이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를 이렇게 지었는데 모두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순금 600달란트, 지금으로 계산하면 순금만 20톤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순금 20톤. 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러한 규모의 금을 사용했습니다. 못 무게가, 건물을 지으려면 못도 만들어야 되는데 못 무게만 금 50세겔, 다락도 금으로 입혔다. 그야말로 완전히 황금으로 모든 것을 덮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금이 다 어디서 왔을까? 이게 다윗이 준비했던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준비했던 것.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준비한 것이 10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금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굳이 계산하자면 3,700톤이 넘는 그러한 금인데요. 이게 정말 그 정도의 금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금이 사용이 됩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그래서 지성소예요. 지극한, 최고의 거룩한 곳이죠. 이 안에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 바로 위에도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덮는 모습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직사각형의 공간 안에 그룹이 두 군데서 이렇게 날개를 뻗친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인데 왼쪽 한 그룹 날개 5, 성전의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 성전에 닿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이렇게 네모난 공간이 있다면 그룹이 이렇게 안을 향하게 해서 서로 5규빗, 5규빗이니까 중간에 10규빗의 공간이 있겠죠. 그러한 형태의 규빗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규빗이 한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그룹의 5규빗의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편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또 왼쪽에 똑같이, 그러니까 날개를 하나씩 친다면 4개가 있는 셈이죠. 쌍으로 2쌍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 그렇죠. 5개씩 4개니까 모두 합하면 20규빗이 되는 그러한 크기였습니다.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 왼쪽도 5, 똑같이 그와 같이 돼 있어요.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고 서 있으며, 그 얼굴은 모두 다 내전 안을 향해서 모두 안을 향해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자, 정서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부분에 휘장을 놓은 것입니다. 이 휘장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를 섞어서 직조한 거죠. 그래서 이 휘장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소는 매일 제사장이 여기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떡상이 있어서 떡을 놓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 지성소는 그룹이 마주보는 쌍이 이렇게 내전을, 안을 향해 벌린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자, 성전 맨 끝이에요. 직사각형 맨 끝에 바깥에 기둥이 둘이 생겼어요. 그래서 높이가 30
5규빗 16m인데 각 기둥 꼭대기에는 머리가 5규빗이라. 자, 16m 되는 기둥이 있고요. 그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 약 한 2.2m 되는 그러한 크기의 머리를 그 위에 올려놨음을 알 수 있어요. 또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그 기둥 머리에는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슬에는 석류 모양의 그 장식을 100개를 달아서 그렇게 만들었다.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하나 오른쪽에 왼쪽에 성전 기둥을 그렇게 양쪽에 세웠어요. 두 기둥. 오른쪽 것을 야긴, 왼쪽 것을 보아스라 불렀다. 네, 야긴 기둥, 보아스 기둥, 두 기둥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전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힘이 있다, 그분이 세우신다. 그 말은 성전 입구에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두 기둥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 세우시는 분, 능력 있는 전능하신 왕,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인지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을 금으로 정말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귀하게 만든 성전 나중에는 바벨론에 망하면서 다 뺏겨가죠. 모든 거 다 뜯어가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일단은 이렇게 금으로 정말 귀하게 장식한 그 의미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전의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 성전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신약시대 이후 이제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귀하게 금으로 장식했다는 것은 성전인 우리의 성도 아니면 교회의 거룩한 내적 성품을 갖춰야 한다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금은 변하지 않죠. 가장 귀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흔들림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금으로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지어 드렸듯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이 확실했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성전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느 쪽이 성전이 있는지 모를 때는 마음으로 그것을 향하기도 하고 또 동쪽을 향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해요.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지만 내가 성전을 세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둘 수 없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 봤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너무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둘 수 없는 분이거든요. 마치 성전에 가둘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것은 무속과 같고 미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 가운데 계시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징표로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물 자체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나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금과 같은 정금의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되어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예배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계시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의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임재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나는 성전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고 귀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는 것. 바로 오늘 하루가 그와 같이 의미 있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게 세웠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룩한 마음, 생각, 신념,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 온전한 주님 앞에 드려질 산제물과 같이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